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다시 강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는 섬김의 사역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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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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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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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지난 수개월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후회를 하고 회개하면서도 죄를 또 반복하며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눈을 돌린 채로 주님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새롭고 강하게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긴 세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변하고 힘들어도 주의 백성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성도가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가 비판하며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서로 이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로부터 주를 믿는 백성들 아버지 서로 아끼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시며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 다음 시간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었지만 종교 활동이 완화되어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20%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가능하여 3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과 기간, 참석 기간들 잘 참고하셔서 예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 개인적인 상황으로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과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는 오늘과 다음 주 31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아직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종교 활동의 완화로 인하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수용 인원의 20%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명희 집사님께서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30일 교회 청년 홍성호 군과 김슬기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시겠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31일 주일 예배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과 참석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주 기관장님들의 공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 예배를 위한 방역 지침 또한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10월 한 달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2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돗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에는 모두 2,93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시작과 끝을 놓고 비교해 볼 때 크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즉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녀로 소개되고 있고 6장에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더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작도 좋았지만 끝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셋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악한 영에 빠져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결국 자신도 자식도 전쟁에서 다 전사하여 불행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의 사람은 시작은 나빴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처음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발이 좋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허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이 나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르다가 세상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답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배반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2대 왕까지 지낸 나답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던 원인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답 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나 삶의 위기를 잘 경계하고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답의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답의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답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답은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좋았던 나답의 인생은 얼마 되지 않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오늘 보면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답은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답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악한 왕들이 소개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가 여로보암의 뒷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던 바사왕을 심판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사가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악한 왕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나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실패했던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잘못된 어떤 모습을 답습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 사이에 만들고 그곳을 우상의 근거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답습했을까요? 일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당시 의식 있는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여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 버리자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지금 나답이 이런 성직의 타락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본래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켰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쪽 지방의 추수 때가 남쪽 지방보다 한 달이나 늦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즉 나답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중요성보다는 경제적인 편리주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꼭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익을 위한 방역을 모두 무시한 채 사적 모임인 예배를 강행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회 가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시선과 비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동조하거나 심지어 신앙인의 모습을 저버리고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비난의 소리에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나 그의 아들 나답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다가 망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답은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이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가 버림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답은 그런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답만이 아닙니다. 유다왕 아비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암도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암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가 모두 실패하고 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답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악한 것이나 불결한 것이나 불의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과 게임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다면 도박과 게임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중독으로 망한 적이 있다면 술을 철저히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다가 망했다면 그 바람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잘못된 점이나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철저하게 끊어내야 할까요? 왜 철저하게 버려야 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편한 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이런 모방 습성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르조 스코티의 저서인 내 아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심리실험 100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89년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멜초프와 무어는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자는 아기 얼굴을 가까이 다가가 20초 주기로 아기에게 혀 내밀기와 고개를 흔들어 도리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실험은 8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멜초프와 무어는 어린이 혀를 내밀 때보다는 도리질을 할 때 아기들 역시 도리질을 더 많이 했고, 어른이 도리질을 할 때보다 혀를 더 많이 내밀 때 아기들 역시 더 많이 혀를 내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많이 반복적인 것을 흉내냈다는 것이죠. 즉 신생아 아기들이 앞에서 행동하는 대상의 행동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기는 어른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위한 모델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못된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실까요? 자녀가 닮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빼앗아가는 죄의 모습은 버려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며 평생을 따라가야 될 진정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온유와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당한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잘못된 죄의 모습을 답습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동경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답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답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답과 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는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모양으로 버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답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의 모습을 철저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배 두신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답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은 왕위에 오른 뒤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있습니다. 나답은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3장 34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도 아버지가 걸었던 이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문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있습니다. 나답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답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악을 행한 결과가 뭘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에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나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했던 나답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의 반란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가문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멸망의 사건이 여로보암이나 나답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파송을 받기 위하여 한 목사님 앞에서 면접을 볼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케냐가 아주 위험한 곳인데 그 위험한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자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갖가지 두려움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에 붙잡혀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질병을 얻기까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피해 도망 다닐 길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시편 46편 1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걱정과 불안, 근심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무력감이나 패배, 좌절, 상실감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만 버리고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존귀한 자녀로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상실감으로 인하여 슬프고 기분이 울적한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가치한 삶이라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를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 비하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기쁘게 살아야만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맺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들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답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이 실패했던 원인이 뭐겠습니까? 2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보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답의 신하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 나답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실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답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나답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적들과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까?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나답은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한때 잘 나가다가 왜 망했겠습니까? 땅이 좁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만들라고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나 그의 뒤를 이은 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잘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나답 역시 왕이 되자마자 믿음의 자리를 떠나 통치권 확보를 위한 전쟁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곳에서 자기를 따르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마지막까지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며 봉사와 선교와 구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여로보암과 나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군으로 불리던 다윗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신뢰를 받던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즉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왜 사탄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천사와 같은 사람도 사탄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레일 위에 있지 아니하고 땅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아니하고 학교에 있을 시간에 오락실이나 가선 안 될 곳에 가 있으면 탈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탈선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에 있어야 하고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나 나봇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망하게 되는 나답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나답의 실패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시작이 좋았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좋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의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믿음의 가정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려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나답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과거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었던 죄의 모습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있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이번 한 주간도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우리 만석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